사람을 기다릴 때 이쪽에서 나온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쪽에 나올 것이라고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 보니까 나중에 안 나오나 싶었는데 이쪽에서 나오는 일들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종종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오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라고 보고 있는데 전혀 다르게 하나님 이쪽으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도 이렇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신자들의 삶에 일어났고 오늘 바로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까요? 이제 네 곳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뒤로 갑니다. 12장 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고 손으로 익숙하게 만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자, 7절 봅니다.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타났단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고 보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타나서 말씀했다고 우리가 쑥 지나가지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여러분 13장 14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뒤에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 15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이라는 방식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 할 때 그 나타난 게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런 것,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는 이렇게 나타난 걸 말씀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물론 환상이라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죠. 임재. 그것은 우리의 오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 임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할 때 그 나타남은 그것은 영적인 것이고 또 신비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속에 인간의 오감이 아닌 방식으로 듣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타나서 말씀했다. 그 방식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1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십니다. 18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사람 셋.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여기서 처음인 겁니다. 그것도 나그네로 먼 길을 사막길을 걸어온
지치고 고운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아브라함은 그를 하나님으로 알아봤을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알아챌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모르고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나그네를 받아들이는 이 과정을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 적혀 있다고 줄줄줄 읽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죠. 18장 1절 먼저 배경 끝에 보십시오. 날은 뜨거운 어느 날, 상수리 나무가 있는 동네에 있는 아브라함의 집에 나그네 셋이 찾아옵니다. 2절, 그 나그네 셋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가만히 앉아 있느냐? 2절 끝에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영접하여 일어나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어서 오십시오 라고 환영합니다. 땅에 몸을 땅에 굽혀 절하는 모습. 그런가 하면 4절 보십시오. 물을 가져와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라고 하면서 물을 떠다 나무 그늘에 쉬도록 합니다. 요즘 말로 에어컨을 틀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한 후에 5절에 보십시오. 떡을 가져와서 당신들을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는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천천히 간 게 아니라 그 100세에 가까운 아브라함의 노구를 이끌고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어서 저기 고운 가루로 떡을 좀 만들어라 하면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7절 보십시오. 또 그 100세에 가까운 아브라함이 또 바리바리 달려갑니다. 7절, 가축대가 있는 곳에 달려갔다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송아지, 염소 한 마리도 귀한데, 양 한 마리면 족한데 소를 잡았어요. 자기가 직접. 그리고는 요리해오라고 하인들에게 요리를 부탁합니다. 8절, 아브라함은 엉긴 젖, 치즈일 겁니다. 치즈, 우유 들고, 송아지 요리 들고 한 상 차려서 그늘에 상을 베풀어 줍니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를 불러서 들어와서 엎드려 절하고 발 씻도록 하고 쉬도록 하고 떡을 만들고, 떡도 세스라고 하는 엄청난 양을 만들고 소도 잡고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 그리고 여기 사용된 동사들, 달려가고 일어서고 속히 가고, 그게 어떻게 99세의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노인이 여기 갔다가 저기 뛰어갔다가 송아지 잡아오고, 이게 얼마나 분주하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접을 한 겁니다. 환대를 했어요. 이 나그네를 환대를 했다고요. 그런가 하면 세세하게 살피지 않지만 19장에 조카 롯이, 물론 그가 소돔 땅, 고모라 땅으로 갔죠.
좋아 보이니까 안목의 정욕을 쫓아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소돔 사람처럼 롯은 살지 않습니다. 19장은 보십시오. 롯에게도 이 나그네가 천사가 나타납니다. 2절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나타났는데 롯은 그를 집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우리 집에 묵고 가라고. 그리고 3절에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을 합니다. 환대를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간소하지만 여러분, 이게 보통 대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저는 오늘 여기서 주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엇으로 저들을 어떤 마음에서 이런 환대를 했을까요? 이런 대접을 했느냐고요. 이렇게 어떻게 소잡고 발 씻겨주고 엎드려 절하고 그늘에 쉬게 하고 어떻게 이런 대접을 극진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문화적인 관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베두인이 나와 있는데요. 모세의 장인도 베두인 족속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때 베두인은 근 3,000년 동안 유목민으로 살면서 그들의 삶의 생존 방식이에요. 손님들은 어떻게든 극진하게 대접을 해서 보냅니다.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오면 사흘 동안은 머무를 수 있는데 묻지를 않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어떤지 묻지를 않습니다. 사흘 동안은 마음껏 먹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받은 베두인들이 누구든지 오면은 그 장막에 자기 집을 오픈하고 거기에 대추야자를 내놓고 지금은 커피를 내놓습니다. 그들이 끓인 커피를 그 대접을 합니다. 필요하면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식의 관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런 관습에 의해서 그 베두인 족속의 그 유목 문화들 속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지만 사실 이때가 이런 베두인 족속의 관습이 벌써 자리했다기보다는 바로 그 문화로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아브라함이 이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관습에 의한 것이라고는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떤 게 있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아봤습니다. 나그네로 사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쪽에 사람들에게 끼일 수 없는 사람, 거기서 살아가는 외로움, 물 한 모금도 주었을 때 나한테는 얼마나 고마운지 나그네만 느껴봤던 그 세월들 속에 내가 여기서 양을 치고 할 때 이쪽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고 그래 거기 당신 하라 라고 하는 허락해 주는 것, 이런 환대가 얼마나 절실했던지 그걸 겪어본 아브라함과 롯, 그래서 언제나 그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나그네에 대해서는 극진하게 대접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이 마음들이 작용했다라고 우린 추정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 있다라고 보기보단 이게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 등장을 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그네가 뭡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마실 물을 줘야 되고 사막길을 걸어오면서 지치고 곤하고 흙먼지가 묻어 있고 그래서 갈아입을 것을 드려야 되고 이게 나그네입니다. 근데 나그네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하나의 테스트가 됩니다. 어떤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사람에게 베풀 줄 알겠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그네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롯에게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의 믿음의 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아실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서 말씀했느냐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라고 말했고, 또 다른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7절 누가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저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라, 그것이 그 다음에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아서 피를 흘리며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갔다. 두 번째 레위인이 왔는데 보고 또 지나갔다. 그런데 서로 유대인과 좋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왔어. 그 사람에게 응급처치로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그 주인에게 데나리온 돌을 둘을 주면서 돌봐주라. 오면서 내가 갚겠다라고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라고 등장할까요? 예수님 비유입니다. 왜 지나갔을까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이유. 그들은 하나님 하면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아요. 하나님 너무 잘 알아요. 아마 이유도 성전에 집례하려면 저 피 흘린 사람 만지면 안 되잖아요. 부정하잖아요. 그런 이유였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첫 번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다. 강도 맞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진 신앙이 허위인 겁니다. 가짜란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 정작 네 눈앞에 펼쳐진 피 흘리는 이웃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갔잖아. 이게 뭘 드러냈냐면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도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맞이하고 환대하고 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100점 맞았어요. 이만큼 우리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나그네를 다시 한번 나그네, 언제 만나지도 못할 나그네를 이만큼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쓰기 해서 100점 맞은 아이들이 막 달려오듯이 저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에서 그걸 연상시킵니다. 이만큼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테스트에 통과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얼굴이 아닌 사람을 대했지만 그동안 받은 하나님의 환대와 은혜에 대하여 사람에게 흘러보내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아무 대가 없이 베푸는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양의 편에 있는 사람에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 주었다. 의인들 양의 편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주님 미안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모시지 못했습니다.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내게 그렇게 했다.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네가 만났던 지극히 작은 소자 그들에게 베풀었던 이런 일들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은 이게 얼마나 우리를 놀라게 합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이 어디서 테스트를 받았냐면 사람과 이웃을 대하는 거기서 확정되고 검증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환대, 대가 없이 베푸는 이 환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향해서도 환대를 실천했으면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저는 지난 5월에 어린이 축제를 마친 후에 여러 얘기를 들었고 동네에 어떤 카페, 온라인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올라온 글들을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누가 주최를 하고 있죠? 뒤에 답변이 아는 사람이 서울 참빛교회인 것 같습니다. 놀라면서 나는 그동안 구청의 지원을 받아 어디서 행사를 주관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한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대화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성도님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우리 교회를 이름을 알리고 싶었어요.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건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잘한 것 하나가 우리 교회에 안 드러냈습니다.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했습니다. 속으로는 솔직히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 마음 없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느 절에서 어린이날 행사하면 여러분 아이들 그쪽에 보냅니까? 종교가 어떤 걸 다 떠나서 오직 지역의 아이들한테 그날 하루는 함께 즐기는 시간을 만들 수 있자.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했던 일 아닙니까? 베푸는 거. 시간이 지나니까 6년 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졸업할 때까지 이 축제에 왔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되니까 그 중에는 이제 우리가 봉사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었던 것이 우리한테 안 돌아와도 돼요. 그들은 그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고 거기에 150여 명 아니 우리 온 성도들이 시간이 안 되면 물질로도 기도로도 참여해서 그 공휴일 날 시간을 이쪽에 헌신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지역을 섬기는 일들 속에서도 사람들이 좀처럼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좋게 안 봅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이 뒤늦게 알게 되죠. 아, 누군가 섬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물론 방식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은 다양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방식이 정답이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베풀어지는 일들, 1,000만 원 가량 드는
그 당일의 행사가 비 오면은 거의 못하는 위험을 끌어안고 많은 분들이 종일 수고하고 그날 지치지 않습니까? 그 피곤함을 우리는 감수했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이 지역 사회에 교회가 환대를 베푸는 일들을 이와 같이 행하는구나에 대한 마음으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 정말 자기 아이들이 잘 따라줍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 그 선생님 언제 알았느냐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릅니다. 1년만 지나도 아이들은 모릅니다. 야, 내가 몰라? 내가 너 영아부 때 유치부 때 내가 너 담임이었잖아. 애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야죠. 언제나 아이들은 현재에 충실할 뿐이죠. 그러나 그 마음 한구석에 섬겨주었던 그 무엇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군가 섬겨준 것. 바로 이것이 환대하는 정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 사진은 타지키스탄에 있는 10살짜리 우리 아이, 그리고 8살짜리 동생, 둘 다 우리 여자아이들인데요. 그리고 뒤에서 있는 분이 이제 아버지가 같이 왔고요. 옆에 까만 옷을 입은 선교사님이 서 있습니다. 저 사진이 이제 입국에서 들어온 사진인데요. 제가 저 사진에 얽힌 얘기를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올 2월인가 3월에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교역자 한 분이 선교지에 지금 귀가 들을 수 없는 날 때부터 청각 장애를 가진 두 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이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 현지에서는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가 없고 어디 가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세브란스에서 CPE라는 교육을 받을 때 거기서 이제 들은 내용이 있습니다. 글로벌 세브란스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면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의 청소년 또는 아이들을 그 난치병 내지 어려운 병들을 수술을 해줍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단지 저는 소개만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과에 가서 그쪽에 찍은 엑스레이 사진 또 여러 가지 서류 이런 것들을 아주 그 나라에서 어떤 의원이겠죠. 이렇게 좀 약간 허술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메일로 받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전해드리고 부탁을 드리니까 코로나로 지금 비행기가 뜨지 못해서 안 되고 비자는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자도 나오지 않고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자라고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많은 애를 썼더라고요. 비자를 결국 내고 코로나 지나면서 비행기가 뜨면서 저게 출국해서 들어왔고요. 수술을 해서 너무 잘 되어서 이제 언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곧 그 나라로 돌아갈 겁니다. 비용, 오는 비용, 가는 비용, 체류 비용, 수술 비용 모두 다 글로벌 세브란스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 국내 여행까지 다 투어를 감당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저 받았으니까 그저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돈을 버는 부서가 있어요. 거기는 돈을 법니다. 근데 돈을 쓰는 부서가 있어요. 원목실이라든지 사회복지 이런 쪽에서는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 부자 돼서 뭐합니까? 또 홀로 보내야죠. 이게 막강합니다. 저는 그 세브란스의 프로그램 속에서 뭘 보느냐면 이게 기독교 정신, 여기 환대를 봅니다. 대접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다 도와주는 거. 왜? 전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다 도움을 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여러분, 이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원리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세브란스 씨가, 그분은 의사가 아니라 세브란스 씨는 기업가입니다. 에비슨에게 병원 지을 돈을 전해주면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에비슨이 이렇게 거액을 받게 되어서 우리가 너무 기쁩니다라고 하니까 세브란스 씨가 받는 당신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뭘 아끼겠습니까? 그저 주는 겁니다. 이런 환대하는 정신들이 기독교 나라들 속에 살아있고, 여러분, 선진국들 그리고 특히 기독교 전통을 가진 나라들마다 장애인 그리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극진한 대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런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장애인과 어려운 사람들을 괄시합니다. 그게 이 성경에서 나온 삭터진 정신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또 한 번 다른 측면에서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복을 받았네. 롯이 찾아온 두 사람 나그네를 대접해서 소돔 땅이 멸망하는데 그는 구원을 받았네. 여러분, 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맞아들였기 때문에 다음에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복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이미 하셨고, 설사 아브라함이 오늘 여기 나그네를 맞아들이지 않고 나 모른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해주시고 복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불어 롯도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루 묵고 가라 라고 간청해서 환대하지 않았더라도 롯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고 롯은 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다 준비하시고 복받을 기회를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을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지 않았다면 안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이 환대의 아브라함과 롯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질문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느냐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로 나타나셨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의 얼굴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얼굴로 찾아오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얼굴로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 않는, 내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 안 오고 전혀 다른 얼굴로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 백마 타고 오는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했던 그곳에서의 예수,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했던 인간 예수로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를 못 받아들였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를 못 받아들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 안에도 얼마나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얼굴이 포장지가 이런 색깔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다 주시는 보자기가 뭐로 쌓여져 있느냐면 억울해, 너무 속상해, 너무 눈물 나, 이건 불행이야, 이건 내가 기대한 게 아니야 라는 글과 포장지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쭉 들고 왔어요. 우리는 이걸 보고 보자기를 풀 생각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아니야 라고 외면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주실 분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서 쿡 찌르면서 이걸 줍니다. 이건 뭐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걸 어디 밀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좋지 않는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것도 저는 너무 싫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저를 연단하고 왜 이런 식으로 제가 겪어야 합니까? 그런데 그 보자기를 한 겹 한 겹 열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고 있는 그거 전혀 기대한 것 아니고 원치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그네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은 축복이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저 구석에 처박아 두지 마시고 당당하게 펼쳐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나그네로 왔지만 그 나그네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우리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 그게 사실은 축복의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그 보자기를 두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